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우리는 앞에서 스가랴가 받은 8가지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메시지는 위로였고 소망이었으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8가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 8가지 환상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8가지 환상의 내용의 요약이다, 결론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스가랴서는 총 3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2부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3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가 8가지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본문까지를 1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7장, 8장은 금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그 1부와 3부를 연결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부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3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1부의 마지막, 1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9절 10절을 읽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하나님이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즉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은과 금을 바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최근에 이 기록이 되어질 때까지 봤을 때 최근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은과 금을 바쳐야 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야 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전반부에서 2가지를 좀 전체적으로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금을 바치는 이 4명의 사람, 이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누구인가? 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이름들이 기록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을 먼저가 아니고 후에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2번째는 왜 스가랴는 은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2가지의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본문의 순서는 이제 먼저 이름이 언급되고 쭉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데 먼저는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야 할 이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3장에 나왔던 넷째 환상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넷째 환상 기억하시죠,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혀져 있었는데 그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것이 이 네 번째 환상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도 보면 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싹,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싹이라는 표현이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3장에서 환상으로 보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룩한 옷을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게 되는 이 환상을 봤던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관이 씌워진다. 은과 금으로 된 관이 씌워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좀 이상합니다. 대제사장 머리에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나요? 면류관은 왕관과 같은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왕관을 쓰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써야 할 관이 따로 있어요. 모자가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은금으로 된 면류관을 씌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왕직과 제사장직이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할 때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왕직과요 제사장직은 구별됩니다. 원래, 그죠? 제사장이 왕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사장직을 침범하는 경우는 간혹 있죠.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사울이, 그죠? 성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노하시죠. 결국에는 그 일이 단초가 되어서 사울은 버려지게 되는데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우시야 왕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보십시오.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왜 제사장만 이런 걸 해? 제사장 멋지게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소 안에 막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그거 못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시야가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시야가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역대하 26장 보면 이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벌 받은 겁니다.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은 구별되어야 할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요 성경에 보면 아주 가끔씩 두 직분이 역할과 성격이 이렇게 서로 넘나드는 그런 경우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의 경우가 있죠. 다윗의 경우.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모습 보면 마치 제사장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꽤나 많아요. 게다가 다윗은 도망 다닐 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죠.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그냥 배가 고파서 불쌍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줬다.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해서 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제사장의 직분을 넘나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분은 누군가를 가리켜요. 그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너무나도 쉽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받는, 왕이 쓰는 면류관을 받는 이 장면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름도 여호수아잖아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 구약의 이름이 신약에 가면 뭘로 바뀝니까? 예수로 바뀐다는 것이죠. 같은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수아고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도 보면 이 왕직과 제사장직의 결합이 나타나요. 제가 12절을 읽고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보십시오. 말씀에 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 싹이라 이름하는 이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동시에 제사장도 자기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이 왕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 사이에, 이 싹싹이라는 분과 이 대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왕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 해설서를 보면 이 싹을, 여호와의 싹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수룹바벨, 통치자인 수룹바벨, 당시의 총독이었죠. 이 수룹바벨로 보고 대제사장은 당연히 여호수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평화의 의논, 서로 협의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많은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꽤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이죠.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제가 또 최근에 이렇게 어떤 감리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아주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냐면 정치와 왕의 상징인 정치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종교가 서로 간에 협력을 잘해야지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설명은 좀 넘어간 설명이 아닌가. 교회와 종교가 정치와 교회가 서로 협력을 잘할 때 나라가 평안하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협력,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직분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스가랴서의 많은 내용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쭉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스가랴서 후반부에 보면 많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의 초점은 오실 메시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을 단순히 그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협조 그리고 협력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왕직과 제사장이 한 인격 안에서 결합되어지는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구속사적이고 좀 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 인격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통치하실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 왕직과 제사장직의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모든 환상들은 당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열방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도 받았죠. 그리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너희들이 그렇게 바벨론화 되어 있는 그 죄를 계속 짓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 소망, 경계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뒷부분에서 이어지고 있는 금면류관을 얻으시면서 또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을 때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격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또 소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30에 팔리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린다는 것, 그리고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할 만큼 온 세상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분께서 금면류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쓰시는데, 그런데 그 가시면류관을 우리를 대신해서 쓰시는 가치 있는 가시면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그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이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샬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왕직과 대제사장의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통해 이 대제사장 요수아가 행했던 그 더러운 옷이 깨끗한 옷으로 바뀌어지고 그 면류관을 쓰면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빛 가운데 보면서 우리 또한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당시에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또 무슨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까? 성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후에 그들을 통해서 자기 집을 지으신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경이 있어요. 이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약의 책 한 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겠습니까?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출애굽기는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가 출애굽기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후반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집을 지으시는가, 성막을 지으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당시 출애굽기에 보면 두 가지의 어떤 또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주세요. 율법. 구원하시고 나서 당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을 받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언약을 맺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을 맺으시고 뭐합니까? 동거하세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사십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세요. 그죠?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살림을 차리십니다. 결혼하고 살림 차리지 않습니까? 살림을 차리신다고요. 신혼방에서 이제 함께 살림을 차리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막 건축하게 하십니다. 집을 짓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로 하여금 짓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구약 모든 내용이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주세요. 무슨 율법을 주시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이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쫓겨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서 또 구속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또 결혼을 하시고 그 결혼의 삶을 성전을 세워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영광,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기쁨,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행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지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지라도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의지로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 주님을 붙드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으로 변화되게 되죠. 이 주님을 붙드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은금을 바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누구이고 이것은 성경이 왜 밝히고 있는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한 번 더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10절에 한 번 언급되고 있고 14절에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10절의 명단과 이 14절의 명단이 좀 달라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도비야와 여다야는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14절에는 헬렘이라는 이름과 헨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헬데를 헬렘과 동일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헬데라고 되어 있는 사람과 14절에 헬렘은 동일 인물이다. 그리고 10절에 요시아가 나와요. 요시아 집에 이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건데 이 요시아와 헨을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죠. 아마도 이 헬렘과 헨이라는 이 이름은 아마도 별칭 혹은 애칭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실 이름이 여러 가지였거든요.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여디디야. 예. 다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애칭, 별칭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인데 이 스바냐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스바냐는 열왕기하 25장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부대제사장 이었습니다. 스바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래에서 그 대제사장의 일을 보조하던 사람이 스바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의 아들이니까 사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손주도 되고 후손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들도 되고. 그러니까 꼭 바로 아들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손 가운데 지금 요시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야와 여다야도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의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름은 굉장히 좀 한 이름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썼지 않습니까? 이 도비야는 또 느헤미야에 가면 나쁜 사람인데 이 도비야라는 이름은 레위인들의 흔한 이름이었어요. 역대하 17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불러서 레위 사람 도비야를 불러서 가르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찾아봐도 이 제사장 가문 중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레위인이겠구나, 제사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다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레위인 가운데 이 여다야라는 사람도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럼 제사장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헬데라는 사람이 참 좀 뭐랄까요, 좀 정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 성경에도 보면 헬데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헬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도비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라는 말이 이제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도비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리고 여다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시야는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바냐, 스반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소중히 여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헬데라는 말은 또 이건 조금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한데요. 헬데라는 말은 나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생명.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을 여호와는 나의 생명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름이 다 어떤 내용입니까? 신앙적인 이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누가 짓죠? 부모님이 짓죠. 혹은 할아버지가 짓죠. 이 아이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름이 한결같이 신앙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 이들은요, 신앙의 가문에서 바벨론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가문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라는 사람이 은과 금을 바치는 겁니다. 은과 금을. 여러분, 은과 금은 어느 시대나 귀한 거였어요. 요즘에야 은금 여러분들 한 개씩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은금은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좀 뭐랄까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보기에는 좀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죠.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런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바치는 데 있어서 워낙 이런 좀 나쁜 모습들이, 좀 변질된 모습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조금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오해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스쳐갔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 가운데 이제 뭐 오래 있진 않으셨어요.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찾으셨어요. 이분이 여러 교회, 개혁주의 교회를 찾으셨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주보에 헌금한 사람의 명단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마음이 팍 생겨가지고 이런 교회가 무슨 개혁주의 교회냐고, 개혁주의 교회라고 해서 갔는데 주보에 헌금한 사람 이름이 나와서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고 이렇게 다른 곳 찾다가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주보에 헌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또 진짜 그런 걸로 막 경쟁시키는 교회가 많잖아요. 주보 보세요. 이분이 이번에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매주마다 이름이 올라가는데 왜 당신들 이름은 안 올라갑니까? 막 이렇게 하는, 좀 이렇게 악용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보에 헌금한 사람의 명단 올라가는 게 부정되어야 할, 그러니까 그게 교회를 다닐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타락의 모습입니까? 저는 거기에 장점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 장점이 있다고 봐요. 왜? 물질에 내 인격을 담아서 물질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나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는 많은 또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을 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기명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무기명으로 누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게 그냥 헌금에 대해서는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만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생기죠.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기도 이름들이 나오지만 느헤미야서에 보면 누가 무엇을 하나님께 헌상했는지 명단과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은금을 바치는지에 대한 명단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부분에서 그게 꼭 개혁인가? 그게 꼭 바른 개혁이기만 한 건가?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게, 그리고 헌금의 짐을 지우지 않게 하는 게, 자발적으로만 헌금하는 게 그게 꼭 진정한 개혁인가? 여러분, 물론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억지로 끌고 앉혀놓고 무조건 해. 꼭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 성수하라고, 예배 참석하라고 하는 권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불편하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혹 요만큼의, 저는 다 그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요만큼의 물질의 짐을 싫어하기 때문은 아닌가, 물질의 짐을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헌신한 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은금을 바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왜 기록되고 있을까요? 기억하라고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두 줄에 걸쳐서 10절, 14절에 걸쳐서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또 보십시오.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 면류관을 나중에 여호와의 전 안에 둬라. 이거 기념해야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함께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값지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 사실 안 해도, 이렇게 은금을 안 바쳐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이들이 있어야만 성전이 지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성전을 지어갈 수 있어요.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전을 지어갈 수 있어요. 이들의 은금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뻐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당신의 백성들을 동참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선한 행적을 했던 사람들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순서지에 있습니다. 주님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버린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낭비한 게 아니다.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왜 낭비하냐고. 특히 가룟 유다가, 아깝게 이거 다른 사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이거 낭비했냐고 라고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기억돼야 될 일이다. 이 여자의 행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영웅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게 너무 과대화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앞세워 놓고, 제가 월요일 날 또 그 PD 수첩 봤거든요. 유튜브로. 거기 그 만민 중앙교회인가요? 이재록 그것도 보기 싫었는데, 또 뭐 그 이재록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 있으니까 딸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두 여자 쌍둥이가 교회를 막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되니까 예배 시간인지 끝난 시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록의 입간판을 강대상 앞에 세워놓고 온 성도가 세배를 하는 거예요. 이재록 입간판 앞에서. 이단 중에 또 상이단이죠. 그 정도면. 그런데 이 기존 교회 가운데서도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보다 목사의 이름이 더 올라가고, 그 목사가 없으면 마치 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일들이 기성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를 배우는 것 아닙니까? 우린 지난주에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존 위클리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를 살폈습니다. 사보나롤라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투쟁 때문에 종교개혁에 불이 켜졌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수고의 떡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내 이름을 남기려고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내 한평생 열심히 해서 강대상 옆에다가 이전 목사 강민수 새겨놓고 나는 떠나야겠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죠? 칼빈은 내가 죽거든 내 묘비를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존 낙스도 내 죽음을 기념하지 말고 내 무덤은 흔적도 없이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칼빈의 무덤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외국인들이 오면 그래도 한번 찾아오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무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곳이죠. 우리는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교회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본받고 그분처럼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해요. 미국에 가면요, 우리가 존중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도 가면 건물들이 다 이전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메이첸 홀, 벤틸 홀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해놨다고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사람의 이름을 높인다고. 고신에도 보면, 고신대 부산에 가면은 한상동 기념홀이 있거든요. 고신대 이제 교단 설립자시니까 한상동 기념홀이 있어요. 그거 깎아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냐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된다고. 그건 좀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 은금을 바쳤던 사람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은금을 바쳤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함께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먼데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 보면, 이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깝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지금은 1차만 왔기 때문에 이제 2차, 3차 이렇게 와서 성전을 함께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먼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방인들로 봅니다. 즉 이제 앞으로 온 열방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유대인들만 지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이 짓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온 열방 사람들이 지금 함께 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도 지금 주의 전을 짓고 있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전, 대한민국 지부에, 김포 지부에 오직 은혜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고 있다고요. 한 벽돌 한 벽돌이 돼서.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벽돌 한 벽돌입니다. 귀하디 귀한 한 벽돌 한 벽돌이에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먼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표징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깝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집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의 집을 당신께서 세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그들의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이 수요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을 받고자, 참여하고자 또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시고 지하철을 타고 오시고 또 이 시간, 피곤한 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저를 세워가는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만이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보통 목사들 뭐 주님의 종 뭐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와 함께하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쓰세요.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작은 달란트지만 정말 미약한 힘이지만 작은 힘이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그 수고는 영광스러운 수고입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